우리 다 함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하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산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교회 다니면서 시험 들었다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 들었다라는 말을 이제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 템프트, 유혹당하다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고 시험 들었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사탄에게 유혹당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종종 이런 시험 들었다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4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사탄이 우리를 언제 시험하는지,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왜 시험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마태복음 4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사탄은 우리가 힘들어할 때,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시험하러 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을 읽어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사탄을 보면 사탄은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금식을 시작하신 지 바로 그 첫째 날에 예수님을 시험하러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시고 마시지 못하시고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러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처럼 그 당시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시고 40일 동안 마시지도 못하시고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셨는데 바로 그 순간에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사탄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는데 언제 시험하러 온다고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힘들어할 때 시험하러 오는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읽어보면요,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왜 시험하는지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는요, 바로 사탄이 우리 삶의 주도권을 뺏어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면 사탄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시험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시험하고 있고, 마태복음 4장 6절에서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라고 시험하고 있는데, 사탄이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는 이유는 사탄 자기가 예수님과 자기 사이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우리 여기 모인 이곳이 세계로 중학교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 세계로 중학교에서 제일 싸움 잘하고 잘 나가는 이제 A라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이 A라는 친구가 제일 싸움도 잘하고 잘 나가는데, 이 A라는 친구가 자기가 가진 힘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막 친절을 베푸는 게 아니라 이 학교의 세계로 중학교의 아이들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야 진상우 야 진상우 빵 좀 사와라 막 이렇게 시키고, 야 가방 좀 들어봐라, 야 돈 좀 갖고 와라 이렇게 하면서 막 시키는 거예요. 막 아이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주도권을 장악해서 아이들의 자유를 빼앗고 이 아이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시키고 괴롭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학교에 어느 날 세계로 중학교에 B라는 학생이 전화가 왔는데, 이 B는 키도 엄청 크고 몸집도 엄청 크고, 그리고 이 B는 무엇보다 태권도를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막 신문도 나오고 굉장히 유명한 친구인 거예요. 그리고 이 B라는 학생이 이제 전화가 와서 교실문을 드르륵 열고 이제 딱 들어왔는데, 이 포스가 장난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다 침묵을 하고 다 눈치를 보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 B라는 친구는 굉장히 마음이 착한 거예요. 이 B라는 친구는 굉장히 착한 거예요. 선생님한테도 깍듯하고, 그리고 먼저 아이들한테 와가지고 잘 부탁한다고 이야기도 하고, 너무 좋은 겁니다, 성격이. 그렇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하나 둘씩 이 B를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하고, 원래 기존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A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주도권이 B에게 빼앗길까봐 이제 B를 경계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A는 원래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이 A는 아이들과 그리고 B에게 여기는 여전히 내가 주도하는 것이야, 여기서는 내가 왕이다 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까요? 보통 어떤 행동을 할까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A는 자기를 따르는 아이들을 몇 명을 이제 데리고 쉬는 시간에 B에게 가겠죠. B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마, 태권도 잘하나? 발차기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할 거예요. 마, 태권도 잘하나? 발차기 한번 보여도 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시켰을 때에 아이들과 그 B에게 자기가 뭔가 시켰을 때에 B가 그것을 하게 함으로써 여기에 주도권은 여전히 내가 쥐고 있다, 여기서는 내가 짱이다, 내가 시키면 하는 거다 라는 거를 각인시켜 주려고 할 거예요. 따라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마태복음 4장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사탄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거 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요거 해봐라, 뛰어내려봐라, 돌로 떡을 만들어봐라 라고 했던 것도 다 이 사탄이 예수님과 자기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자기가 우위를 차지하고 자기가 주도권을 쥐려고 그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러고 싶진 않지만 사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사탄 자기의 세상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사람들은 자기 삶의 주도권을 사탄에게 빼앗겨서 사탄이 주도하는 대로 죄를 지으면서 사탄이 주도하는 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사탄이 주도하는 대로 사람들은 자기 삶의 주도권을 사탄에게 빼앗겨서 사탄이 주도하는 대로, 사탄이 이끌어가는 대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사탄은 이러한 사람들, 자기가 주도하는 대로 사람들이 막 죄를 짓고 자기가 주도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 떠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이 사탄은 만족해하고 흐뭇해하고 즐거워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 세상에 지금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자기 세상이었는데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면서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자이신 그분이,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자기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 세상에 직접 오신 거예요. 그것도 그냥 며칠 놀다가 가시려고 온 게 아니라 사탄이 주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죄의 종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려고 오셨고, 이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오셨고, 이 사람들에게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따라서 사탄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의 세상이었는데, 자기 세상이었는데 그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보니까 그 예수님에게 주도권을 뺏기고 싶겠습니까? 안 뺏기고 싶겠습니까? 안 뺏기고 싶겠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보니까 사탄은 예수님을 만만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보니까 인간의 몸으로 왔으면 내가 저 예수를 유혹할 수 있겠다, 저 예수를 넘어뜨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에게 여기는 내 세상이라고, 여기서는 내가 주도하고 있고 여기는 내가 왕이라는 것을 각인시켜주고, 예수님과 자기 사이에 있어서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자기가 우위를 점령하려고, 네가 하나님이면 돌로 떡을 만들어봐라, 네가 하나님이면 한번 뛰어내려봐라 라고 시키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 6절과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이 상황이 흘러가지 않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사탄은 예수님을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은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산에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네 것이 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주도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려고 오셨고, 자기가 주도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오셨고, 자기가 주도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주려고 오셨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넘어뜨려서 예수님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사탄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에는 우리 삶의 주도권을 뺏어가려고, 우리 삶의 주도권을 자기가 가져가려고, 그래서 자기가 주도하는 대로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고 자기가 이끌어가는 대로 멸망의 길을 가게끔 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탄이 우리 삶의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우리를 시험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로 뭐 돈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어떤 말 때문에 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많은 시험거리들이 사탄이 우리에게 던져주는데, 그래서 사탄은 우리 삶의 주도권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가져가려고 우리를 시험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친히 직접 보여주셨는데요, 마태복음 4장을 읽어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시는데, 이때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적이나 어떤 파워나 어떤 물리적인 힘을 사탄에게 가해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라고 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받아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예수님에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봐라 라고 시험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면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받아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예수님에게 네가 만약 나한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주겠다라고 유혹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보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탄의 이 유혹을 받아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대응 방식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 그 이상, 훨씬 그 이상으로 힘이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는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가까이 함으로써 사탄의 시험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냐면,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 안에 지금 뭐가 있다는 겁니까? 생명이 있고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이 곧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 4절, 14절을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생명과 빛을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 예수님을 내가 의지할 때에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을 두고도 시험하지만 사탄은 우리를 시험할 때에 정죄하는 방식으로도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들은 나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해요. 남들은 나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한단 말이죠. 근데 누구는 알고 있습니까? 나는 알고 있어요. 나는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내가 나 자신을 보는데 나 자신이 너무나 못나고 부족하고 잘난 것 하나 없고 죄밖에 없는 죄인인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잘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나는 그냥 죄인 그냥 쓰레기 같은 거예요. 부모의 역할도 뭔가 잘 해주는 것 같지도 못하고 부모의 역할도 잘 해주지 못하는 것 같고 자녀로서의 역할도 뭔가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그렇다고 믿음이 뭔가 막 뛰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자랑이 될 만한 그런 존재도 아닌 것 같고, 나는 그냥 나 자신을 내가 봤을 때 나는 그냥 못나고 부족하고 잘하는 거 없고 그냥 죄 많은 죄인인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우리를 깊이 파고들고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냐면,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면은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 스스로를 파괴시키고 있는 겁니다. 나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있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으신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붙들므로써 사탄이 우리 안에 집어넣는 그러한 강교한 생각과 마음과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우리들에게는요, 예수님 믿음과 동시에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생겼는데요,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바로 우리 삶의 주도권이 사탄에게 있었던 우리 삶의 주도권이 바로 예수님에게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삶의 주도권이 사탄에게 있어서 사탄이 주도하는 대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도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사탄이 이끌어가는데도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내 삶의 주도권이 이제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더라도 내 삶의 주도권이 예수님에게 있고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나 삶을 주도하시기 때문에 죄를 짓더라도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의 주도 안에서 다시 돌이키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짓고도 또 돌이키고 다시 죄를 넘어지더라도 또 돌이키는 거예요. 내 삶의 주도권이 예수님에게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도하시는 대로 내 삶을 돌이키는 거죠. 그리고 사탄이 이끌어가는 대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생명의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사실을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맞습니다. 이 사실을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시험해가지고 우리 삶을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떠나게 만들려고 하고 우리 삶의 주도권을 다시 한 번 더 자기가 가져가서 자기가 주도하는 대로 다시 죄를 짓도록 만들려고 하고 자기가 이끌어가는 대로 멸망의 길로 가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말씀을 읽고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가까이 하고 말씀이신 예수님, 생명과 빛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고 붙들므로써 우리 내 삶의 주도권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도권을 오직 예수님께 맡김으로써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명과 빛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